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또 그 주신 직분은 교회의 일치와 각 성도의 신앙 인격이 다 같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10절을 보면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앞서서 보면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으로 인해서 완벽하고 흠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도 필요 없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요. 우리의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 모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게 되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참 힘든 일 중에 하나를 또 꼽으라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말 어, 나하고 대판 싸운 그런 어떤 한 사람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며 같이 있는다는 건 참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원수 같고 보기 싫더라도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을 주셨다면 이 교회는 고통스러운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또 구원이 있었어요. 율법을 믿으면 옛날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다면 여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간 세상을 살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우리가 율법으로만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생각은 죄로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야말로 띵까띵까하고 그냥 뭐 놀러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교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와 같은 그런 행복하고 어떤 어, 기쁨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바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아직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성경이 입증하는 성령 은사의 다양성을 보면 그 여러 가지 말해주는 것들이 그것이 없이는 완벽하게 자라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사랑이 필요한가 보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요구가 밑도 끝도 없이 한이 없을 때도 있지요. 모든 성도에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필요한 것이 이 은사입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의 진정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도록 하신 성령의 도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교회의 완전함으로 완성됩니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까지 이르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아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 그 사람 좀 잘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아는 것은 부부 정도의 일과 아니면 전투에서 옆에서 정말 죽어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전우의 관계 이 정도가 아는 일이지 그 사람 나하고 한번 밥 좀 먹었어 이 정도의 아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 새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본 서신이나 다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의 관심은 교회의 일치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항상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일치가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의 모든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집중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로 가는 방법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입니다. 이게 아는 아까 우리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우리는 몰라도 믿어요. 달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공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있죠.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죠.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사실들입니다. 우리의 이제 다음 주면 선거철이 오죠.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누구를 찍습니다. 투표기에 가서 줄을 꽉 쥐죠. 어느 한 정치인을 찍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정당을 바라보고 찍기도 하지만요. 그때 기표라는 것은 그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오는 광고 책을 보고 그 사람의 프로필과 정책과 공약을 보고 찍기도 하죠. 그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믿어주고 찍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안다는 것이 정말 그 사람과 아는 것일까요? 지나가다가 한번 만나서 뭐 몇 번입니다. 그러고 악수 한번 하고 뭐 사진도 한번 찍고 그 정도로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내밀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그 사람 나를 모르죠.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얼마나 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인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아느냐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되 이러한 내밀한 관계 속에서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듯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듯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그 깊은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그 뜻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날마다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가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와 간섭과 사랑과 보살핌을 우리가 맛보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뭐 세월 뭐 있어 그냥 뭐 이러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과 성도를 단순히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의 관계라만 보지 않고 양이 자기 목자를 알고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것과 같이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주인이 부르면 다 그 소리를 듣고 대답을 한다고 하잖아요. 참 그 양과 이 염소 이런 그 소 이렇게 가축 같은 것들은 우리 사람의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니면 깊은 교제를 계속해 나가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온전함이란 실로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성원이 된 이 교회가 교회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또 저희의 그런 믿음이 인격적인 삶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도 각 개인의 성장만큼 성장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화려한 불빛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13절의 온전한 사랑과 대조를 이루지만 똑같이 교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문맥상 여기에서 우리 이 성도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우리는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적당히 구분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잘 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교회의 일치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또 우리가 각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입니다. 샬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또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구분해 나가면서 교회의 성장과 거기에서 각각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성장해야 교회도 성장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논증이요 핵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 개인의 성장과 비례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듣지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주교와 같이 사회 구원을 위해서 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가 이러한 비판을 듣는다는 것은 실로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노리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이러한 비판에 자성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저 목사입니다. 그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구누구 뭐 직분 이거 상관없이 어느 특정한 계층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된 우리 한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다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교회 성장이 끝날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강한 힘 앞에서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간 그런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회가 있었습니까? 이웃 초청, 무슨 생명샘 축제, 또 뭐 총동원주의, 뭐 알파코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하나같이 우리의 모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놀랍게도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막 태동한 교회였지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됐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그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날로 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성장이 없는 교회 성장은 먼 이야기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자신은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할 생각을 안 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옛날에는 저도 해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에 기반한 진리 추구만이 성도의 진정한 신앙 성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진리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의 모든 기준을 복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는 곧 가치관의 대변화, 변혁을 말합니다.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생활과 또 상황과 형편이 있고 그렇게 살아온 날이 있는데 갑자기 내 기준을 복음으로 가져야 하고 신앙 성장에 발을 디뎌야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고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리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수준으로서는 사실 힘이 듭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야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와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고 체계와 가치관이 예수님의 그것으로 쉽게 뒤바뀌어지지 않지요. 참 힘듭니다. 예전에 하던 습관과 예전에 하던 그런 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로 몸으로 배어 나오고 내 입에서 배어 나오고 내 생각으로 그것이 먼저 지배를 할 수밖에 없지요. 보통 때에 따라 자기 편한 대로 취사 선택을 하지요.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리를 전해도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러잖아요. 울리는 꽹과리가 뭡니까?
아무 뜻도 없이, 물론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 뜻도 없는 그냥 꽹과리를 두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또 실패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지요. 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 나쁜 놈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 나쁜 놈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주저앉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시면 우리를 탓하실까요?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이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가 진리를 따르는 법은 알아도 이 사랑의 관점을 가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가 아닌 도덕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죠.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고 율법 종교도 아니고 오직 은혜의 종교요,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시는 그 구원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하시고 이 사랑의 힘으로 자신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